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31쪽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늘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일만 지나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짓눌림이 52주, 53주 내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술술술술 풀리기도 하지만, 은혜가 늦게 올 때는 우리말로 환장을 합니다.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어느 정도 다 온고를 탈구해서 주선이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마음이 막 급해옵니다.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집에 가서도 인상이 별로 좋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은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또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가 좀 잡히면 됐다, 그래, 이거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부목사님이 있어서 오후 예배는 뭐 이렇게 여기서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밖에 나가서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듣나,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뭐 이렇게 받으시겠지만, 오늘 23년도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되어지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1월) 첫 주에는 이날이 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그런데 12월 정도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이제 오늘 이날이, 이 시간이 급해지게 막 눈으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가 가까이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아마 이게 많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준비하기는 너무 많이 늦습니다. 그때 준비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초등학생이 기차로 수학여행을 한 3박 4일 다녀와서 이제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광장에서 담임 선생님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쫙 흩어지는데 뒤에는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중 나온 부모님과 집을 돌아가는데 3박 4일 동안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못 느낍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못 느끼는데 딱 부모님하고 갈 때는 느낌이 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요, 의리의리한 좋은 차를 가지고
아이를 딱 태우고 갑니다. 어떤 아이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급하게 시간에 맞춰서 트럭 타고 옵니다. 출렁출렁 뭐 짐도 실려져 있고요. 그거 타고 와서 아이 싣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두렁두렁 오토바이 타고 아이 싣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손잡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나오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도 돼요 하고 혼자 집에 가는, 집에 가까워서 걸어가는 아이도 있지만 하여튼 집에 가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름지기 그 집에는 모두가 다 자기 집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도 아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다르리라고 봐져요. 자,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요, 지금 여기는 학교예요. 잘 못 느껴요. 뭐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가 되어지면 딱 나타납니다. 본 우리의 고향으로 갈 때가 되어지면, 본 우리의 집으로 갈 때가 되어지면 확연하게 나타나게, 다르게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돌아가는 그 집을 용광로 불 같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곧 이르리니, 저는 그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두 모습으로 딱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풀물불이 타는 초계와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용광로 불 앞에서, 여러분 용광로가 타는데 거기에 나무까지, 나무 뿌리 한번 던져봐 봐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풀무불, 용광로 말입니다. 그 용광로 불에 타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논밭에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지만은 마지막 추수 때는 구분을 한다는 거이죠. 곡식과 쭉정이가 여러분 구분이 되어집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구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진 것,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됐지만, 옛날 성경에는 우리들이 계획성 조금 바꿔지기 전에 그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극렬한 풀무불 날이 이르는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날에 이르면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초계 같은 인생이 첫 번째 보여집니다. 뿌리도 남기지 없습니다.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 이거이죠. 다 불살라버려지는 인생, 흔적도 없는 내 인생에 그 70년, 80년, 90년에 공들었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지워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게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1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도로가에서 서 있던 저는 교통 자꾸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 없으면 저는 지나갑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단 행동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통법규 어긴다고 뭐라고 막 해요. 그런데 자기가 딱 어길 때는 난 바빠서 그랬어. 나는 바쁘니까 그냥 봐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남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남이가 얘기하면 전 잔소리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실수하냐 자꾸 구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딱 실수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아니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선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다 우리는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오면은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실 인생이에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말은 막대기 맛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은 피할 길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 풀무불에서 피할 길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정한 이 날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용광로 같은 불 앞에서 말입니다. 기쁜 자가 될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이고 은혜 받은 자이고 이거는 복 받는 자예요. 이것은 구원받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게 표현을 했느냐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좀 극심한 풀무불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없어지는 그 날이 올 때에 또한 인생이 있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하는 성도들이,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자, 경외한다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대할 때는 조금 마음이 푸근하고 조금 가볍게 그냥 어려움 없이 대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조금 자세도 고쳐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뭔가 조금 경외한다, 존경한다,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심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송아지처럼 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만한 자나 악한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예요.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참 교만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옥에 갈 사람도 이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그래서 극한 풀무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지요.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고 했지요. 다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때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놀고 춤추며 사는 것이 있었지요. 누가? 물고기가. 물고기는 방주하고 관계없이 헤엄치면서 살았어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또 풀무불에, 정말 그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뛰어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교만한 자였고 우리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로 모시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풀무불 안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세상을 뒤엄보도 고기처럼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헤엄치면서 살 수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날이 오게 되면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질병들, 그리고 아픈 마음들, 심령들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여러분 교만하고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이 발해서,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다 치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이것도 우리가 그 환경, 그 상황, 이것도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는 정말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뛰면서 기뻐할 것이다. 상상이 되깁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환상으로 봤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을 꿨던 자기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2000년, 2600년 막 지난 다음에 정말 메시아가 왔죠. 이런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옴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메시아가 빛을 발합니다. 그 메시아가 광채를 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가 되어집니까? 그 교만했던 영혼들이 다시금 치유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중에 가장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 바로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게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질 텐데 표효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떡 붙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건데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조금 내가 한 해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움츠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힘든 일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 눌려있는 아니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안 그러면 심적이든 아니 사회적이든 모든 것이 다 풀려져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거기 문제 위에서 여러분 뛰어노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그날에는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한 해 동안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그냥 사회 밖을 나가지 않는 말씀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 목사도 참 억울하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겠냐 싶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날들이 곧 오게 되어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말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 우리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 말입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다 될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날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다 발로 밟고 일어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발밑에서 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새해에는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시다. 한이라는 것이 있죠. 한 여러분 한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잘 안 써요. 설교 중에도 한 별로 안 쓰죠. 그런데 한 맺힌다는 것이 있죠. 우리 민족에는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한많은 민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참 한이 많이 맺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이란 것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고통,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참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풀 방법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지요. 이걸 한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에서 내려오는 이 한은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예요. 그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것은요 어떻게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꽉 맺혀져 있죠.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약으로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풀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한풀이 한다. 기독교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도 분명하게 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자, 새해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누르고 있는 그 상태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걸려 있는 그거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속에 엉켜 있는 그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풀어버리는, 다 녹여버리는, 다 어디 보면은 해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이거는 교만이라니까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은 곧 온 그날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인데 새해는 그날을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을 하십시오. 어려운 해가 여러분들을 다 치유할 겁니다. 한많은 맺혀 있는 것들을 다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양간에서 나와 뛰는 송아지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광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씻은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그 씻음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올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찬란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